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말씀들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줄탁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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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잠깐 잘 들으시고. 줄탁동시로 좋은 교의. 좋은 교의는 좋다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beautiful.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글자들을 살펴보면 쭉쭉 빠는 소리 줄, 이게 뭘 빤다, 족을 탁, 갓들동 떼시로서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은 지 약 21일이 되면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계란 껍질을 톡톡 쪼개 되는데 이것을 줄이라고 하고요. 이에 호응해서 어미 닭이 밖에서 계란 껍질을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제지간을 비유하거나 서로 합심하여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병아리는 깨달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수행자를 가리키며 어미 닭은 수행자에게 깨우침의 방법을 일러주는 스승을 비유합니다. 쪼는 행위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스승이 제자를 깨우쳐주는 것도 이와 같아서 제자는 안에서 소양을 통해 쪼아 나오고 스승은 제자를 잘 살피고 관찰하다가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깨우침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 일치해야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줄탁동시는 오이가 익으면 꼭지가 저절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뜻의 과숙철학과 함께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숙철학 줄탁동시, 즉 때가 성숙하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기회와 인연이 서로 의기투합한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민간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민간에 쓰이던 말을 송나라 때 벼감록이라고 하는 책에 공안, 다시 말해서 공무에 관한 문안으로 정식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불가에서는 화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앙적 측면에서도 줄탁동시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전제하지만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줄탁동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로 그분의 단독적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떠한 보람이나 선행도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은 성령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줄탁동시일 수 있고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도 줄탁동시가 이루어져야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이상적인 졸탁동시 관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첫째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러 사례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졸탁동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그 이후 여호와는 모세에게 이것을 제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전쟁에 임했던 다른 민족들은 그냥 두셨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은 씨를 말리겠다, 이름을 제하여 버리고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향해 이제 진을 치고 가게 되면 앞에서 싸웠습니다. 다시 말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이 움직이게 되면 먼저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장들과 나팔을 불면서 앞에 법궤를 메고 나가지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뒤에 서서 뭔 일이 없나 하고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는 덥고 하루 이틀 계속 진을 만들어서 움직이다 보면 그 진이 좀 흐트러지고 병든 사람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이게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갈 테니까 먼저 가시오. 이렇게 하면서 뒤에 처지게 되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후미를 힘으로 말미암아 가장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멸살시킨 죄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움을 하되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과 싸움을 해야지 자기보다 힘 없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과 또 능력이 없는 사람과 견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세상의 모든 족보에서 역사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고, 기억도 안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몇백 년 후에 실제로 아말렉 군대는 멸살당하게 되었고 지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아직도 살아서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팔레스틴 민족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후 여호수아는 실제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말렉 군대는 역사에서 사라진 종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이상적인 줄탁동식 관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다윗과 요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름다운 줄탁동식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그곳을 보면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18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까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장수끼리 언약을 맺을 때에는 서로 겉옷을 바꿔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도 장수로서 블레셋 군대를 맞서 싸워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고 난 이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 그를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장수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이것은 결코 무슨 임금님이 밖에 나가서 평민과 옷을 바꿔 입고 시찰을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을 바꿔 입은 상태, 칼과 활도 주는 상태, 이것은 서로 의형제를 맺는 언약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이고 네가 나라고 하는 연합의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목숨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는 상징적 의식 행위였습니다. 요나단은 칼과 활도 다윗에게 넘겨주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칼을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철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활이나 일부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수가 되면, 별을 달게 되면 칼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 칼은 본인의 것이 됩니다. 제대한 이후에도 본인이 갖고 나온다고 지난번에 어떤 대령님께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자기가 차고 있었던 칼을 누구에게 던져줍니까? 다윗에게 주면서 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칼을 가진 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훌륭하니 앞으로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자가 누구다? 바로 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상징적 행위가 칼의 넘김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보다 능력 있는 자에게 왕위를 넘겨줄 정도로 겸손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극진히 대접함으로 친구와의 맺었던 언약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세우면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언약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것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언약을 왜 합니까? 약속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2달 후에 대통령을 뽑게 될 건데 공약을 잘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공약이 될 건지 아니면 공약이 될 건지. 아무거나 다 나열해 놓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셋째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이상적인 줄탁 동시 관계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많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줄탁 동시의 모델이었습니다. 멘토란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주전 1200년쯤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오디세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오디세이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멘토였습니다. 멘토는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무려 10년간이나 왕자를 돌보게 됩니다. 멘토는 왕자의 친구이자 선생으로 때로는 상담자와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멘토라고 하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용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받는 자를 멘티 혹은 멘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사제지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것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평생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다닐 때 3년만 사제지간으로 10년만 사제지간이 아니고 멘토와 멘티가 되게 되면 평생 동안 일가를 이루어 살다가 5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멘토인 70, 80 된 분을 찾아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상담하고 그리고 그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멘토가 사라졌습니다. 멘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어른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어른들의 지혜를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어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지식이 다 있다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현장이었던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멘토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동역자로 그를 참가시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떠날 때에 15명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우리 교인들 12명과 외부의 목사님 1분, 또 전도 대상자 부부 2분, 이렇게 해서 15분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 때 수행자로 함께 삼고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날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어쩌다가 만난 청년을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준비하셨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선택해서 함께 수행했던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혈육의 정을 느낄 정도로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살깊은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계통이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칩니다. 물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것도 유대인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과 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맑은 영혼을 지닌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아 평생을 함께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이후 평생 그를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선교 사역의 조수 역할을 불평 없이 잘 감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2편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성경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각별히 생각했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량 발견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삶을 돌보는 멘토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삶의 지혜를 배우는 멘티로서 절탁동시, 즉 최상의 멘토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하라면 그것은 개인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란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개인주의 사상은 서구 사회의 큰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미개하게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리고 질서도 안 지키고 도덕도 안 지키고 자기들 눈으로 볼 때 공공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들어 개인주의로 말미암은 병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동성애, 자유주의, 평등주의 등은 개인주의 때문에 발생된 중차대한 질병들로서 공동체를 좀먹는 영적, 정신적, 사회학적 에이즈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종교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분은 그의 저서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개인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에는 상호 의존적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개인주의를 고집한다는 데 있다고 갈파합니다. 그 결과 미국은 가치관의 혼란, 인간관계의 갈등, 가정의 몰락, 구멍 뚫린 학교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심각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난제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까 소개한 로버트 벨라 교수가 쓴 마음의 습관이라는 말 앞에 한국의 평등주의 코테이션 하고요. 이 코테이션 한다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습관. 여러분 이 두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갈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남북이 대치되었기 때문인가? 중국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상이 깔려 있고요. 사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 책들에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사탄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주의는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악독한 질병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신학자들은 자꾸 개인 한 사람이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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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다른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교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는 공동체를 일컫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두 사람 이후의 사람들은 절대로 만들려고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런 행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썩어가고 있는, 병들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수술해야 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호근 교수는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국의 평등주의를 책임과 의무가 결여된 평등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평등주의는 개인 차원에서 나라고 못하라는 법 있느냐? 라고 하는 높은 성취 동기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그 동전의 뒷면은 시기와 질투가 달라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편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상대방을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 마음에 그런 엄청난 사악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경쟁은 좋은 거지만 이러한 잘못된 책임과 의무가 결여된 평등주의, 개인주의는 죄악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분노와 불신이 재생산되는 데 있습니다. 비리사범 처벌이 정권 교체의 의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전의 대통령들을, 비리들을 다 처벌하겠다. 이게 공공연하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후보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10년 후 우리나라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첫째로 가장 선진국가로서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나라는 피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먹고 입고 자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대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남북을 대치하고 있고 4대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국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고난당했는데 70년 동안 그나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 판국에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온 나라가 지금 쌓아놓은 모든 가치관과 재산과 모든 기능들이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도덕적으로 인류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먹고 입고 차는 그런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국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태평성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가요? 이제 4년,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런 자가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왜곡된 평등주의는 권력에 대한 존경을 처리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배력의 원천은 사회적 존경입니다. 무엇으로 지배할 수 있느냐? 총칼로 지배하는 것은 원시사회에나 있었던 것이지요. 민주사회에서는 무엇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느냐? 존경심입니다. 그래서요, 기업도 옛날에는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도 있어요? 개처럼 벌어 정성처럼 쓴다. 이런 속담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한한 속담입니다. 그런데 한 20년, 30년에는 위대한 기업이 되어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5년, 10년 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넘어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 존경받지 못하는 장로, 존경받지 못하는 성도, 아이고 저 사람 아름다운 교회 다닌다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참 큰일입니다. 이거 쫓아낼 수도 없고 안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존경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존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왜곡된 개인주의, 평등주의 때문입니다. 평등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평등은 좋은 거죠. 남녀 평등, 남녀노소 평등,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대대장권을 갖고 있고 왕권을 갖고 있는 평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상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고 차서가 필요하다. 존경이 사라진 사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 누구의 권위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권고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 수준에 거의 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같아야만 소리를 안 지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존경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조금만 잣대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배신합니다. 배신.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줄 알았다. 나쁜 놈. 존경한다고 목사님 뭐 이렇거든 성도들도 목사가 조금 뭐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자기 생각과 다르면 뭐 어쩌다 저쩌다 별별 것들을 갖다 붙여서 몰아세웁니다. 잘못된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평등주의, 왜곡된 평등주의가 표출되는 마지막 단계를 가보면 더 장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은 외부에 있다. 자기 부정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자기는 항상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항상 옳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사처럼 보입니다. 저 컴퓨터 안에서 핸드폰 안에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1년에 적십자 회비 10,000원 그것 안 됩니다. 여기 홍룡생 받아보면 적십자 회비 딱지 왔습니다. 내세요. 10,000원. 일리는 10,000원입니다. 근데 딱지 보고도 안 냅니다. 그러고 남은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모든 잘못을 외부의 사람들에게 돌리고 맙니다. 문제는 그 평등주의가 우리 생활 속에 달라붙어 때려야 뗄 수 없는 그 책의 제목처럼 그 마음의 습관처럼 고착되어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사상과 편견이 마음속에 습관처럼 달라붙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귀에다가 독약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못 살아도 내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공부 못해도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계시잖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 60점 맞았는데 어떡하겠어.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60점 맞았다 아니 99점 맞았다고 자살하는 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섬김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대끼더라도 서로 사랑해야 자기의 못난 것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있는 것을 나누고 얻은 것을 누리는 주님의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의 보석으로 꾸미는 가정과 같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를 가장 이상적인 줄탁 동시의 관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줄탁 동시, 즉 선후배가 멘토와 멘티로서 서로를 이끌어주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가르는 줄탁 동시의 전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배움을 배우는 그런 관계로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줄탁 동시의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